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한 여인, 예수님과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10절부터 말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상 전체를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시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마리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한 작은 성읍이 있고 그 수가성 안에 불쌍한 한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시면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요 항상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해방할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괴롭힐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좀 남쪽으로 다시 그런 해방한 사람들 피해서 남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남쪽의 유대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괴롭힐 구실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세례를 많이 준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해방할까 괴롭힐까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려면 중간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지 않고도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상주에서 대구를 가기 위해서는 구미를 지나서 가는 게 좀 관통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고속도로가 물론 그 구미를 통과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빙 둘러서 외곽으로 한참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갈릴리라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 사마리아라는 성을 사실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갈까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좀 힘들어도 항상 주위를 빙 둘러서 그렇게 갑니다. 물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는 달리 좀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구약을 이제 요즘 말씀을 좀 보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오후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쪽에 이제 아수르나 다른 이방인들이 그 수도에 와서 같이 삽니다.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혼혈이 되어지죠. 남은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혈통을 유지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유독 혼혈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눈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한참 아래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양반이 있고 하인이 있는데 양반이 하인을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그곳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길을 지나가는 자체를 굉장히 불결하게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우상에 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조금 거리가 아닌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런 어색한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사마리아로 둘러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갈 건데 가는 길목에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떤 행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려는 사실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허투루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그 일을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거였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한 여인을 구원함이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또 나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4절 오늘 우리가 4장 10절부터 읽었는데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이 드실 양식입니다 라고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식은 이런 육체의 양식, 세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가 6시쯤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6시는요,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하면은 이 정오쯤 됩니다. 이스라엘 정오 12시쯤 됩니다. 우리나라도 12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걷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우물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옆을 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빚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사용합니다. 야, 내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우연찮게 정말 교회에 오게 되었다. 내가 우연찮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정오쯤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입니다. 정오쯤에 물 길러 나온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요즘 날씨에 밭에서나 어디서 일을 하다가도 정오쯤 되면요 한 11시에서 2시 사이는 가급적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요즘 재난 문자 하루에 몇 번씩 오는데 그 중에 항상 두세 개가 뭐냐면은 이 밭에 작업을 하실 때 농사를 지으신 분들 한참 무더운 이 무더운 시기에 한낮에는 일을 하지 마시고 쉬십시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무더운 시기에 일반인들은요 물을 들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왔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서 지금 물을 들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만나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눈총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러 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뒤에 보면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그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총 6명의 남자가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1명, 2명도 아니고 6명이라는 남자가 거쳐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리고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기 쉬운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 삶이 참 순탄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결국 남자가 6명이나 거쳐갔다는 걸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경건치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왔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올 그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앉아 계신다라는 이것이 중요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맞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을 기다리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받으시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로부터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물을 주시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한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시면은 우리는 한여름에 물 한 잔 마셔도요 오래는 못 가서 또 갈증이 납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은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제 여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샘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4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고 합니다. 쭉 하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제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혼돈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시면 4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연계지면요, 앞에서 말씀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그 구원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생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르거든 마셔라. 나에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인에게 동일한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어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시대 오늘날에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흘러난다라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늘 그 안에서 생수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받은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선물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정반대의 신분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최하위층에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뒤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쭉 하시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여인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남편 5이 있는데 그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인의 말이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너 정직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통하여서 우리가 선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지탄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뒤에 예배 문제도 막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 오늘 수가성 여인이 선물을 받았고,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구원이라는 선물, 생수라는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여인은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선물을 받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선물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역시 여인과 같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이는 믿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선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 솟아나는 선물이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 여인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샘물을 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선물, 우리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